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는 도중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로 로마까지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송 도중에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미향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간신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항해 중에 이 미항에 도착했는데 그저 순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간신히 도착했다. 거기까지의 그 항해가 쉽지 않았음을,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실제로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또 사도행전 27장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미항까지의 그 항해가 정말 순탄하지 않았음을, 참 힘들고 어려웠음을, 정말 간신히 미항에 도착한 그런 항해였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것이 간신히 도착했다. 간신히 도착했다. 자, 그래서 이 배가 미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선상에서 비상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회의였겠어요? 이 항해를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항해를 계속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가 배 위에서,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회의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 항해를 계속하면 배와 물건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때가 항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배로 로마까지 호송되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하는 절기, 이것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0월 5일쯤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싣고 항해하고 있는 이 배는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는 9월 중순이 지나면 굉장히 센 바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폭풍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이 지난 9월 중순이 지난 10월 초라는 것이. 이런 때에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회의의 결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항해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항해의 결과는 어떠했어요? 14절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바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 결론대로 항해를 계속했을 때 그 결과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가 계속 항해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최종 결정을 이 배의 선장이었던 율리오가 잘못했다는 것이,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 내렸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선장 율리오가 결정을 잘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부장 율리오, 이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당연히 어때요? 회의를 하면 선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선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겠죠.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계속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둘 가지 가운데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율리오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항해를 계속할 것을 선택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선장과 선주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항해하면서 얻은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는 무엇을 더 신뢰했어요? 항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일에 경험이 많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어떠했어요? 실패였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잠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잠깐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자, 올 겨울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상당히 그래도 쌀쌀하네요. 그런데 올 겨울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겨울다운 편이, 저 지금 북미나 유럽은 겨울인데 여름 날씨가 되어서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뉴스 앵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올 겨울은, 올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반팔, 반바지를 입어야 될 것 같다. 산타 할아버지가 참 걱정이 된다. 그 털옷을 입고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예요. 그로 인해서 어때요? 뭐 스케이트장들은 그냥 수영장이 되고 물바다가 되고 스키장도 문을 닫고 또 겨울철 한몫 보기 위해서 준비했던 겨울용품 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어때요? 지금 울상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모든 일들, 뭐 스케이트장, 스키장, 또 겨울용품 준비하면서 어때요? 그동안 여러 가지 날씨, 데이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날씨가 춥고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건을 언제쯤 내놓아야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잘 팔 수 있고 뭐 스키장, 스케이트장을 오픈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뭐 기상청에도 연락해보고 인간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올겨울이 이렇게 따뜻할지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뭐 기상 관측 이후에 뭐 80년 만에 처음 있는 더위, 뭐 이걸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하필 올겨울에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아무것도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경험,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고 또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일에 대한 산 증인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산 어부였어요. 그는 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그에게 누가 주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는 상반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아니한 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베드로는 뭘 선택했어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고기 잡는 일에는 전혀 문외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에 의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항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항해하는 일이라면 남보다 뛰어난 지혜와 경험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했다. 그 결과는 풍랑을 만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린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왜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아주 적은 항구로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그러니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자. 이 율리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편하면 좋죠. 불편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편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편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편할까? 이걸 선택하지 마세요. 이걸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왜? 편한 것이 좋아 보이지만 편한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 편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 반대로 불편한 것,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잘못된 것이 아니, 때로는 편한 것이 잘못되고 불편한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편한가 불편한가 이것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편할까? 여기 미항에 머무르는 게 편할까? 아니면 좀 더 큰 항구로 가는 게 편할까? 아, 큰 항구로 가는 게 낫겠다. 우리 여기서 불편하게 겨울을 지내는 게 아니라 좀 편한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이 겨울을 지내자라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 편한 길, 곧은 길, 넓은 길, 여러분 이런 길 어때요? 위험한 길이. 거기는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병들이 많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적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길에서, 좁은 길에서 사고가 나면요, 그 사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설령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큰 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큰 사고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뻥 뚫린 넓은 고속도로에서 방심하고 과속하게 되고 졸음운전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큰 길, 넓은 길에서, 잘 닦여진 길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불편한가, 이것만을 보고 어떤 일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율리오는 어때요? 어디 가면 더 편할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편할까?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파산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리오가 편한 곳을 선택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베닉스까지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쫓아간 것이, 이것이 율리오가 잘못된 선택을 한 또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 A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B라고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사람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하고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율리오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역시 파선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심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우리의 판단을 오히려 더 흐리게 만들어요. 또 서양에는 유행이라는 풍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유행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 유행이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그 수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유행 따라 살려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 정말 그 길이야말로 위험한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 설령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오래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너희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길을 찾는 자는 적다. 차라리 적은 자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잠시 잠깐, 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택한 그 선택, 그 결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들 외에도 또 한 가지, 백부장 율리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항해를 계속하지 말 것인가. 자, 항해를 계속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뭐 폭풍이 분다든지 하늘이 시커멓다든지 파도가 높다든지 했으면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 항해를 하지 말자라고 항해를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떠했어요?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에 의지해서 또 좀 더 편한 것을 찾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항해를 결정하고 시작했을 때 태풍이 불었다든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면 잘못된 결정인 줄 알고 철회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때마침 일기가 받쳐주는 거예요. 너무나 날씨가 좋아요. 이 지중해 지역에 9월 중순이 지나면 서북풍이 굉장히 불어서 항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때 아닌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주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선택을 잘했구나 하고 결국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죠? 악한 사단 마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요. 그 선택이, 그 잘못된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꾸며요. 지금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항해를 하려고 하는 그 율리오 앞에, 선장과 선주 앞에 남풍이 선하게 불 수 있도록 아주 그럴듯한 환경을 연출한 거예요.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야, 우리가 결정 잘했다, 항해를 계속하자라고 항해를 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럴듯한 환경, 그럴듯한 여건,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밀어주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요. 자,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얼마 안 돼요. 아주 남풍이 선하게 불고 정말 항해하기 좋은 것 같았던 그 환경, 그 일기, 그 날씨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 결정은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제 아무리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도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요나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 가니까 어때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만 없었더라도 요나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마침 거기 갔더니, 요바로 갔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다면 야, 니느웨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요바에 가니까 어때요? 마침 니느웨가 아닌 자기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 어때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오늘 본문과 똑같죠. 얼마 못 되어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자기는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천우신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야,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천우신조와 같은 기회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천우신조처럼 보였던, 오직 나만을 위한, 전 세계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대풍을 만나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환경은 어때? 아니, 항해를 계속해야 될 것처럼 돌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것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무엇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보냅니다.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왠지 2015년 한 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좀 불행한 일들이 많고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보다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좀 후회스러운 그런 한 해였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지혜와 내 경험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이나 조류나 환경, 유행 등이 나를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이 안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2015년을 돌아볼 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보다도 후회스럽고 기쁘지 못하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2015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따라가고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그 길을 한번 가보자 라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그 당시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벌써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후회뿐이에요. 실망감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기쁨 대신 슬픔이에요. 여러분, 2016년을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2016년만큼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아니 그것이 설령 나 자신이 얻은 지혜요, 나 자신이 얻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또 편한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편한가 불편한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선택하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무엇보다도 지금 내 환경,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가는, 그리야 할 때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2016년이 맞춰질 때는 그런 어떤 후회나 그런 어떤 실망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2015년 한 해를 지내며 우리 마음속에 실망스러운 마음이나 후회스러운 마음이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혹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어떤 일이 더 편한지 편한 쪽만 선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어떤 길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인지 그저 그 길만을 쫓아가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2016년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할 때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후회나 실망이 없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넘치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